7월 26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자리에 불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는 이 모든 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한 우리의 기본적인 사명임을 기억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무더위 속에서도 건강관리 잘해서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하루하루 또 삶의 터전에서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2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20장 사랑하는 주님 앞에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2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오늘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그시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성기니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피바다 한 몸이루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오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18절부터 25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8절부터 25절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8절부터 25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욱 원하노라.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내가 간단히 너희에게 썼느니라. 우리 형제 디모데가 놓인 것을 너희가 알라. 그가 속히 오면 내가 그와 함께 가서 너희를 보리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과 및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이달리아에서 온 자들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은 우리 사명의 기본은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본문은 히브리서 전체의 최종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이러한 본문은
중보기도의 요청과 송영 그리고 문안 인사 등으로 마무리 지어지고 있습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8절부터 19절은 저자가 수신자들에게 속히 돌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기를 요청하고 있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20절부터 21절은 하나님의 뜻의 성취를 위한 저자의 기원과 송영에 대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22절은 지금껏 저자가 당부한 말들을 모든 수신자들이 기쁘게 받아들여서 지킬 것을 최종적으로 다시 한번 당부를 하면서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끝으로 23절부터 25절은 각 개인별 문안 인사를 나누고 은혜가 이 글을 읽는, 이 편지를 읽는 자들에게도 있기를 축도를 하면서 오늘 본문이 또 이 그리스도가 마감을 짓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본문 중에서 21절이 주는 영적 교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1절 우리 한 목소리 한번 더 읽겠습니다.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여기서 우리는 당신의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당신의 뜻을 행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 성도들의 존재와 생활의 중심이 무엇을 이루어야 되는지를 말하고 있는 강력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성도라고 일컬음을 받는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 역시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가장 기본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참으로 가슴 아픈 현실은 언제부터인가 이 우리 기독교도 교회에도 교회 문화도 세상의 종교들과 많은 차이가 없어지고 있는 현실들을 바라볼 때 안타깝습니다. 사실 한국 교회의 기복신앙이 비난을 받고 있는 것은 오래전부터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나 사실 복을 비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은 문제 아닙니다. 그 자체가 문제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복을 바라는 것은 자녀가 부모에게 무엇을 달라고 떼쓰는 것과 마찬가지로 너무나 지극히 자연스럽고 당연한 우리의 권리이기도 합니다. 물론 인지상정이며 이는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오직 자신만을 위한 복을 바랄 때에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복을 받아 잘 사는 것에만, 내 자신만, 내 가족만, 내가 사랑하는 자들만, 내게만 잘 사는 것에만 관심을 갖는 것은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리스도인들이 불신자들과 다를 것이 없다라는 비판을 듣는 것은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분명한 것은 그런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어쩌면 계약적인 그런 관계로 하나님과 우리의 그 존귀한 관계를 무너뜨리고 약화시키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태도와 어떤 마음을 갖고 있어야겠습니까? 바로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탐욕을 끄집어내어서 그것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못 박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직 우리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 복을 빌며 사회에 어떠한 유익도 선한 영향력도 끼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다시 한번 거론하지만 그것은 우리 안에 깊숙이 뿌리박고 있는 탐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 우리 속에 있는 물질의 탐욕, 권세의 탐욕, 명예의 탐욕을 끄집어내어서 그리스도께서 달리신 십자가에 다시 한번 못 박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이웃과 사회를 위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이 땅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또 그렇게 주실 수 있는 우리가 원하는 것 그 이상으로 주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분이 바로 우리가
진정한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분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뜻대로 잘 살아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나 자신의 뜻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서 나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 나보다 못한 자의 유익을 위해서, 나같이 믿는 자뿐만이 아니라 안 믿는 자들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는 알고는 있지만 행하기는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 사실을 매 순간 알고 우리를 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복종하기에 최선을 다해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깊은 뜻이 우리 안에 항상 내주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최선을 다해서 사는 우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따라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대로 하나님께서 우리 한 명 한 명에게 갖고 계신 계획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 계획과 그 사명을 깨닫고자 한다면, 그 사명과 계획대로 살기 원한다면 먼저 가장 기본이 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1차적으로 하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순종하며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며 살 때, 그렇게 그 말씀으로 우리가 연단되고 훈련될 때 하나님의 때에 비로소 우리를 당신의 계획대로 사용하실 것이며 우리에게 아버지의 사명과 뜻을 밝히실 것입니다. 그런 사명을 받으시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사시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어쩔 때는 하나님,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하고 또 내 앞에 왜 이런 상황이 발생했으며 또 이 미래에 대한 어떠한 그 밑그림도 그려지지 않을 때 우리는 아버지께 그것을 보여달라고 구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그러기에 앞서서 우리가 먼저 아버지, 내가 무엇을 할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그 있는 그곳에서 아버지의 뜻과 말씀에 순종하며 아버지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 치고 있는지를 먼저 점검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인 것을 알고 그것을 이용해서 하나님, 인간적인 때를 쓰고 있지는 않습니까? 인간적인 욕심, 인간적인 이 세상적인 안주만을 위해서 아버지께 기도하고 신앙생활하는 나약한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지는 않습니까? 항상 우리를 돌아보면서 아버지의 뜻대로 살고 있는지를 매 순간 점검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에 임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시고 그 마음 가운데 항상 평안 허락하시며 그 마음 가운데 나의 진정한 아버지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매 순간 잊지 않고 그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궁금해하며 그 뜻을 말씀 속에서 찾아서 그 말씀 속에서 깨달은 그 아버지의 뜻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하는 저희들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물론 아버지의 뜻대로 살기가 녹록지 않고 만만치 않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우리가 연약하기에 우리가 아직도 죄된 인간인지기에 아버지 고백합니다. 도와주시옵시고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간구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혹시라도 세상과 타협하고 이 악한 세상에 물들어갈 때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다시 한번 뉘우치고 아버지께 돌아올 수 있는 힘까지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도님들 하루를 살아가실 때 그 삶에서 정말 진정한 아버지의 영광만이 드러나며 하나님께 기쁨 드리고 하나님께 자랑할 거리가 오늘 누워서 기도할 때 꼭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강건함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하게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먼저 몇 가지 중보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나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실 텐데 우리 이 나라의 소상공인, 자영업, 작게 자기 사업하시는 분들의 경기들이 안정되어서 그 가정에도 하나님 평안이 넘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계를 위해서 기도할 텐데 두 번째로 일본의 사쿠라지마에서 화산이 분출했습니다. 분화해서 많은 사람이 피해를 보고 있고 대피령들이 최고 격상되었다고 하는데 다치지 않고 안전할 수 있도록 그 일본 국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말씀중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텐데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과 말씀이 삶의 중심 내리고 뿌리 잡아서 말씀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고 그런 성도들이 모인 공동체가 될 수 있어서 또 하나님께서 크게 쓰임받는 우리 공동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